전화하겠습니다. 312장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또 혼탁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전염병이 장글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드시며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여름 행사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없는 것은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없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간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드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름받은 형제들 오늘 한날도 승리케 하시며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6장입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소서.
세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밀리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출발하고 있는 바울의 일행이 밀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의 바로 밑에 있는데 거리상으로는 약 45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오순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서둘러 길을 가고 있는 바울인데 그런데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에베소에 직접 들어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바울로 인해서 소란을 피웠던 에베소였기 때문에 아마 그 혼란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를 했는데 왜 굳이 바쁜 일정 가운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했을까?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이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자기가 어찌게 될지 모르는,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왕복 3일 길은 좋게 걸리는 그런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서 장로들을 초대했고요. 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 자신이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이 아시아는 에베소를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을 다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장로들은 바울과 함께 에베소 교회를 함께 세우는 사람들이고 또 함께 증인된 자들이고 또 함께 동역자가 된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면 바울의 설교가 여러 곳에 나오지만 그 설교의 대상이 이 교회 장로들인 아주 중직자들인 것은 딱 이 부분이 처음인 것이죠. 이 장로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사역했는지 여러분들이 다 보았다. 여러분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이죠. 그리고 사역의 자세인데 모든 겸손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거나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장로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성도들 위에 군림하지 말라라고, 주장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낮아진 마음으로 성도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울 자신이 그러했다고 말하고 있고, 결국 이 말은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또 모든 중직자들이 함께 따라가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우리는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눈물은 한 영혼을 향한 눈물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 뿐만 아니라 바울을 배척하고 또 복음을 거절하는 그 많은 유대인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눈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고요.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바울을 박해했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들을 참아내면서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환영받고 박수 쳐주고 이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방해하고 반대하고 또 이렇게 거절할 때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사람들의 영혼이 안타까워했고,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고 인내할 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는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여기서 공중은 공적인 장소죠. 에베소에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던 일이나 아니면 또 어떤 특별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했던 이런 것들은 공적인 예배입니다. 공중 앞에서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각 집에서는 각 개인의 어떤 만남과 교제와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하여튼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이 일을 전했고요. 거기다가 또 주목해 볼 것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익하긴 한데 이걸 말했을 때에 받는 사람들이 받을 상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을 하거나 또 이런 것, 혹은 그것을 들었을 때에 부담이 되거나 하는
이를테면 뭐 헌금을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은 맞는데, 그리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맞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어떤 그 반응 때문에 그게 또 혹시라도 받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내가 유익하다라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여러분 듣기 어려워도, 듣는 것이 불편해도 나는 꺼리낌 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선지자의 자세고 복음을 가르치는 자세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사실은 욕심이거든요. 백성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전하고 싶은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들의 아픈 부분을 건드려야 되고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런데 참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게 맞겠죠.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너무 고려하고 혹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 좋은 말을 골라서 한다라면 그것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훼손시키는 것이고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역자가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어떤 것을 고려해서 너무 또 지나치게 그것을 말하지 않거나 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또 그렇게 말씀들이 선포되어졌을 때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떤 마음의 상처가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전에 예배 시간에 많이 늦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와서 한번 예배 시간을 좀 잘 지키자고 얘기를 했는데 곧바로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침 그날 지각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도 말씀이 그러하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할 수가 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회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죄를 지적하지 않고 죄를 말하지 않으면 사실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말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항상 함께 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혀 비껴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대상은 우리가 스스로 누군가를 가려놓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사람이 뭐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혹은 장애가 있든 그렇지 않든, 혹은 그 사람이 죄가 많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없이는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뭐 복음 없어도 살 것 같아, 그렇게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도 사실은 그에게 복음이 필요하고요. 정말 의롭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고넬료에서 본 것처럼 그럼에도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종교적으로 심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그 앞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지만 내가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그 감정이 이제는 바울이 비록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이렇게 가르쳤지만 이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 그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이들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기회만 있으면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앞서서도 고린도에서 곧바로 수리하려 가려고 했지만 배를 타고 가다가 유대인들 때문에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공모가 있다라는 걸 듣게 되고 그래서 육로를 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 더군다나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것이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 대한 어떤 미래를 누군가가 말해주는데 각 성에서 내게 증언했다는 말은 그때마다 성령이 막 바울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선지자들,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좋지 않아.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거듭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의해서 결박당하고 내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면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피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데 그래서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느낌인데, 그런데 멈출 수 없는 것은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 붙들고 가는 길이고 그 사명에 매여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리는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사명에 붙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에 따라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멈추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들어갈 문이 좁은 문이고 또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그 좁은 문은 들어가기만 하면 넓어지는 대로가 열릴 거라고 믿기 때문이잖아요.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그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넓은 길을 가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신 이 좁은 문은 들어가기만 하면 넓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좁은 길이고 여기 보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 좁은 길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영광이 거기에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영화로운 길은 이유는 바로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고 사명을 완성하는 일이고 더군다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은 자기 열정에 붙들려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열정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고 사명에 붙들려서 사는 그의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으니까 너희도 이런 길을 따라와야 돼, 이게 아니고요. 자기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도 그의 걸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어도 복음을 전하고, 매를 때려도 복음을 전하고, 재판적에 세워서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이었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3년 동안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얘기. 그런데 이제는 이제 앞으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작별의 시간이죠. 3년 동안 그렇게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그냥 떠나가기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지막 이제 우리가 주일날 아침 보겠습니다만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 섬기고 이제 그들을 교회를 세워야 될지를 그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결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명자가 혹은 사역자가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떠나는 이 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하는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의 배경은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파수꾼이 환란이 쳐들어오고 그다음에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계속 잠들고 있다가 적에 의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면 그 핏값은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지 않고 대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그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피는 파수꾼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몫이다. 이 말은 결국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꺼리지 않고 다 전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못 들었어요가 아니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 핏값은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의 몫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자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듣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복음을 가진 우리들의 사명이고요.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혹은 거절하고 박해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고 또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다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될지, 우리가 맡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가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의 인간의 어떤 열정에 붙들려 살고 인간의 계산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에 메인바 되어지고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는 모든 사역자들이, 모든 또 우리 중직자들이
이 사명을 오늘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사명에 붙들려서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이때의 교회들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달라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